여러분, 제가 누구죠? 네, 김효성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내가 살아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분명한 질문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또한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배처럼 그냥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원하신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이요 목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정립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야 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나 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 참 우리의 죄와 허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가치에 상응하는 상응은 못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변화되어서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으시고 성령께서 그 해답을 주실 때에 또 여러분 속에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죠.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것은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야곱을 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당시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야곱의 모친이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싸우는데 그 두 민족 중에서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을 선택함에 있어서 야곱의 성품이나 야곱이 살아왔던 그 무엇을 통해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좀 이상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곱의 삶을 통해 선택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선택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보화, 고유의 선함, 귀중한 재산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 하나님의 비밀한 자들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실 뿐 아니라 가장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내죠.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함에도 우리의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 너는 내 기준이 합당해서 나는 오늘부터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죽음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야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속에 누굴 넣으면 됩니까? 자기를 넣으면 되죠. 나의 선택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 그분만을 소망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라, 잠잠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곧 나를,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죠. 똑똑하십니다. 제가 할 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요? 특별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의 거룩한 보혈로 사신 보물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입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 보물이요 특별한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에 걸쳐서 겸손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한 삶을 견지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서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또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쉼없이 공격해오는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런 것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가 유혹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며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유혹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겠죠. 환난의 시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외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풍기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믿습니까? 예.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또한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외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를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갔을 때와 자녀가 죽었을 때의 슬픔의 차이,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고 부모가 죽었을 때와 돌아갔을 때와 자녀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의 강도는 어떤 것이 강할까요? 예? 그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장례식이냐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참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실성할 정도로 슬퍼하거든요. 그야말로 몸치면서 관에 매달리고 화장할 때 그 울부짖는 그 소리, 데시벨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갔을 때에는 그렇게 우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누구를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의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짐승처럼 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들이 죽을 때에 그렇게 실성할 정도로 울부짖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 죽이시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면 뭐라 말해요? 짐승 같은 놈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촉구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기를 하면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데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 참 착하고 선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나쁜 짓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아요?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면 공감할 수 있죠. 그래, 인간 같지 않은 놈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원하시고 참 어떤 사람이 볼지라도 참 착해,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일면 공감은 가지만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선하다, 착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말하는 그 선함의 기준, 착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 아는 분 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게.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다면 이 질문이 또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났어요. 누가
좋은 환경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없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모요, 저런 부모라. 어떤 부모는 가진 것이 많고 어떤 부모는 쩔쩔 가난해서 하루 벌어먹기 힘든 그런 가정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온전치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환경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왔다, 선하게 살아왔다, 이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형태와 성품을 기준으로 구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공평하지 않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품을 보지 않고 제 믿음을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품을 가지고 구원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다 성격 좋은 분 계세요? 다 만나보면 다 저만의 특출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기준 볼 때 그 특출한 성격이 예쁠까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품은 구원의 조건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엉망인 성품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한편 강도, 십자가 양편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편의 강도, 그 강도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선하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도왔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경전을 외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꼴랑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뭐라 말합니까? 7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못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성도. 우리는 바로 성도라는 거죠. 다른 말 보니까 또 성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 해당하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가장 거룩한 사람 또는 사물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나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 부르심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초대된, 지정되어진, 또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 지명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지명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바울이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성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도는 NLT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saint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saint, s 붙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성자라고 해요. 성자. 성도 이걸 뭐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자입니까?
보통 성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죠? 성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아주 위대한 신앙적 족적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이걸 뭐라고요? 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자라는 거죠. 성자. 성경에 뭐 신약 성경 보면 거의 이 성자란 말을 한 61번 정도, 61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즉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성경은 성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성자 아니에요, 저는 불자예요 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셔서 성도, 성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자,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을 그냥 여기서 끝맺지 않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알고 내가 성자인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 평강 안에서만 이 정체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았나요? 죽었나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니까.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악취를 풍기는 거죠. 시체 썩는 냄새. 그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냄새 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노력도 할 수 없지요.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지요. 죽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도 없고요. 죽은 자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산자라고 말했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면 이 생명으로 반응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효성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효성이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효성이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효성이는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죄로 쩔어 있었다는 겁니다. 장아찌 소금에 절여서 반찬에 푹 절여, 죄에 푹 절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거룩한 성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걸 읽어보면 끝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 나의 정체성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